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겠으나, 아직 우리 학생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없으면 좋겠으나 고난이 참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뭘? 내 인생이라고 우리는 입으로 말하지만 부모님들도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그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깨달아야죠. 뭘? 아, 내 인생이 내 거다, 아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은 분명히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죠.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 내가 성실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닌데 내가 주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가지를 않아. 그 말은 곧 뭐예요? 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 나다, 아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계시다라는 거죠. 누구시라? 하나님. 아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믿음의 차원을 떠나서 고백되어야 돼요. 고백.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의 뜻을 구하고 최소한 내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을 놓고 누구랑 상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인 되신 분하고 좀 상의를 해야지. 아니면 설득이라도 하든가 주인 되신 분하고 뭘 해야지 뭐 이게 좀 이루어지지. 그런데 주인 되신 분하고는 관계가 없어. 소통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리고는 주구장창 누구의 계획만 세우고 있고 혼자서 계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는 대화다 그랬어요. 누구와 대화하는 시간이다. 그렇지, 하나님과. 그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 금요일 날까지 모여서 기도합니까? 한국교회는 그 예수님이 성금요일이라고 불려지는 금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 제가 자꾸 얘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날만 그렇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주님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주무실 시간도 없고 밥 식사하실 시간을 빼가면서 어디 자리로 나가셨더라?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왜 나갔는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바쁘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도 나는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더 좋더라.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 새벽 기도가 되면 참 과간도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 일단 별 사람들이 다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를 가는데 안녕하세요. 쌩해. 말도 안 하고. 왜 그래요? 새벽 기도 첫 시간에 주님과 대화하겠다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입을 누구와 열겠다? 하나님 앞에서 열겠다. 그래서 입을 안 여는 거예요. 그분이 못돼서가 아니라.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 그게 뭐 신학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중심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한 번을 드려도 하루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시작을 누구 앞에서 먼저 입을 열겠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겠다.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 말을 안 하고 가. 어떤 분은요 이러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왜 가는 거예요? 누구 손잡고 간다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갈 때. 제가 청년 신방을 갑니다. 청년 2명하고 저하고 딱 신방을 해요.
커피숍에서 만나자. 보통 아이들이 퇴근하면 제가 기억나는 게 수원에서도 많이 만났어요. 제가 3번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퇴근하고 자기 일 보고 하면은 보통 11시, 12시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11시, 12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만나요. 그때는 24시간 커피숍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커피숍에 앉아갖고 신방을 합니다. 새벽 1시, 2시까지 신방을 해. 그래서 딱 왔는데 2명, 3명이 앉는데 4좌석에 딱 앉아갖고 음료를 몇 개 시키고 4개를 시켜. 4개를 시켜. 한 잔에가 비어있는데 그럼 그 음료가 딱 4개 나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한참 놀다가 왔어. 놀다가 와갖고 피곤한 몸으로 와갖고 아유 목사님 누구 한 명 더 오세요? 누구 한 명 더 오신다고. 그럼 뭐 왔다고. 누구라? 제가 미쳤죠? 신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제가 미친 겁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세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하는 대화는 누구와 함께 하는 대화고 성령님과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역 모임을 할 때 이렇게 앉아있으면 혹시 집에 방석을 놓을 때 3명이 모이면 방석을 몇 개 놓고 4개를 놓고 그 방석 하나는 누구 거? 성령님 거. 구역장님들이 한마디씩 해주시면 참 좋아요. 맞잖아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 2, 3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의 영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맞잖아요. 그럼 구역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구역장님들은.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누가 함께 하니까? 성령님. 여러분들 자녀들을 아침에 학교를 보낼 때 잘 가 라고만 하지 말고 할 때 성령님이 오늘 너와 함께 하셔. 자꾸 문자도 주세요. 성령님 옆에 계시니? 성령님 함께 계시다. 그러면 이 아이가 다른 짓거리를 할까요? 못할까요?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성령님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학교에서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일터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PC방에 성령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거기도 계세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어느 곳에 범죄하는 현장만 아니라면 어디나 성령님은 함께 하세요. 그러니 PC방 가서 PC를 막 하다가도 게임을 하다가도 1시간쯤 하면은 누구 눈치가 보이고 성령님 눈치가 보여.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성령님 얘기하시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만. 그러다가 이제 멈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실제 하시는 영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는 최소한 나의 계획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의중을 좀 나눈다라는 거죠.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하고 설득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당하고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더라? 기도의 자리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사랑하는 신자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결국은 순교하는 장면이에요. 이 순교는 이 교회 역사 속에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순교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한 분이 순교당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속에 갇혀 있던 복음이 세상으로 확장돼 갑니다. 일종의 뇌관 역할을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본격적이고 심각한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흩어지게 되지요. 야고보 사도가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근데 수장이었는데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는 도망간다고 이방 땅으로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교회가 흩어지면서 교회가 그러면 어려움을 당했나?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는 동시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 박해가 끝나고 나면은 빌립이 어디로 가고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근데 그 뇌관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었어요. 마치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묻혔더니 그게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랄이 되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꽃은 더 활짝 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 서 있는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55절,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봤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는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서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요. 고난 많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고난을 대하는 기본적인 신자의 자세는 그 고난을 당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그렇죠, 하늘을 바라봐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말 고사성어 아시죠? 우리 학생들은 아나요? 사면초가. 사면초가라는 것은 사면, 동서남북 사방에 초가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초나라가 노래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를 부른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유래된 거냐면 초나라의 황후라는 왕이, 초나라의 황후가 한나라 유방과 천하제패를 놓고 전쟁을 하던 중에 해화 전투에서 비롯된 유래된 이야기예요.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의 항우를 사면에서 둘러쌌습니다. 사면에서 꽉 포위를 하고는 밤새도록 뭐 했냐면은 그 초나라 그 고향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사면에서 밤새도록 고향 노래를. 근데 이미 사면이 다 그 한나라가 다 애워싸고 있어서 전의를 상실할 대로 상실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칼을 빼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때 뭘 불렀다고요? 그 초나라 고향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면으로 둘러싸인 상태에서 낙심되는데 거기서 뭘 부르니까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부르니까 이 초나라 장수들이 아예 싸울 생각 아니고 칼 버리고 고향으로 그냥 가버렸대요. 그래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겼다. 그게 사면초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방법이 나오지 않고 사방이 꽉 들어막힌 상황,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상황을 어찌 바꿀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출애굽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고, 나오지 말걸, 그냥 애굽에 있을걸. 고향의 향수에 젖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모세 탓하고. 죄송해요, 이런 사람들에겐 절대 희망이 없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제발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 공부를 했는데 실력이 안 나와. 그럼 부모님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요. 부모님이 과외를 안 시켜줘서 그래요? 부모님이 공부를 교재를 못 사줘서 공부를 못해요? 그렇게 남 탓하지 말라는, 남 탓, 부모 탓, 시대가 그래, 시대 탓. 교회에서 항상 들리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시대 탓, 시대가 그래, 시대가. 그럼 뭐 어떻게 하자고요? 남 탓하는 곳에는요, 탓하는 곳에는 절대 방법이 안 나와요.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 그런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하더라도 남 탓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오지 말걸, 하지 말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모 탓하고 시대 탓하고 가난 탓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진정한 신자는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과 사건에 매몰되지 말고 그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 주여, 사면 초가입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오늘 청년들하고 좀 이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뭐든지 죽을 것처럼 3년만 하십시오. 죽을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너무 제가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내 꿈을 이루고 싶은 게 뭔가 있다. 이 분야에서 내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걸로 내가 승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3년만 죽을 것처럼 하루 15시간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 반드시 그거 이룹니다. 반드시 이룹니다. 친구 만나지 말고 노릇 하지 말고 뭐만 하고 내가 그거 하기로, 내가 공부하기로 했으면 공부에만, 내가 운동하기로 했으면 운동에만, 내가 뭐 책을 읽기로 했으면 나는 공부도 하기 싫고 운동도 하기, 나는 책 읽는 게 좋아. 그러면 책이라도 하루에 15시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3년만 몰입해 보세요. 반드시 제 예언합니다. 3년 후에 그 인생 바뀝니다. 3년 투자하고 앞으로 50년이 그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그 놀이동산에 가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청룡열차라고 했는데 그 타는 거 있잖아요. 88열차인가 뭐 그거. 제가 78년생, 73년생 88열차. 그게요. 올라갈 때가 힘들어요. 언제 올라가나? 진짜 올라가려나? 힘들고 언제 올라가나? 오만 긴장은 다 되고. 근데 일단 딱 올라가잖아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갑니다. 근데 우리가 뭐에서 다 포기하고 두려워서 포기하냐면 올라갈 때 포기하는 거예요. 이 올라가는 시간이 딱 한정돼 있거든요. 정말 그 올라가는 시간이 3년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친구도 만나지 마셔보세요. 진짜예요. 3년 후에 친구 만나세요. 그 친구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잘 돼 있기 때문에. 3년만 뭐든지 무슨 분야든지 내가 정말 이 분야에서 하나님 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으면 3년만 몰입해 보세요. 3년만. 죽을 것처럼.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까지 딱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안 해도요, 그 레벨 위에서 쭉 타고 가는 거예요. 종점까지. 쭉.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은 올라가는 게 너무 지겹거든. 너무 지루하거든. 남들보다 늦는 것 같고, 남들보다 못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막 저만큼 달리는 것 같아. 나는 이게 뭔가. 그런데 그걸 인내하고 3년만 달려보라고요. 3년만. 정말입니다. 안 되면 저한테 오세요. 안 되면 제가 김치찌개 사줄게요. 반드시 그 인생 뭔가 바뀝니다. 장담합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가 왜 안 바뀌는가? 변화되기를 싫어해서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사람만이 이거 알아요. 해본 사람. 전 하루에 3시간, 지금도 보통 한 4시간, 좀 많이 자면 6시간, 쪽잠으로 4시간 정도, 3시간 반에서 4시간 자고 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또 자고 쪽잠으로 나눠 잡니다. 사역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시작하면서 4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친구도 안 만났고 뭐 오라는 데도 없고 가지도 않았고 오로지 집, 교회, 일터. 집, 교회, 일터. 그때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 요 4군데. 이 4군데만 다녀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루 과장이 아니라 21시간을 그냥 책 읽었어요. 21시간을. 21시간. 아니, 목사님 일하면서 어떻게 읽어요? 읽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했던 근무지가 한국산업은행 여의도 지점이었어요. 거기는 서민금융이 아니에요. 국책은행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출입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샷다 올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샷다 한번 내리면 제 업무가 끝나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루 종일 뭐 해요? 공부하기로 작심을 했기 때문에 공부만 했어요. 공부만. 쥐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때 쓰러지거나 죽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죽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그때 책 봤던 거, 그때 준비했던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살아가. 나 앞으로도 그것만 가지고도 살아도 앞으로 10년 아무 문제 없어요. 솔직히 아무 문제 없어요. 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학부 때 다 끝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 메시지들, 그 다음에 그 성경 공부 책자들 저한테 다 있어요. 책자. 지금 제가 책으로 안 펴서 그렇지. 다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걸 다 언제 했냐면 그때 다 끝내버렸어요. 그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다른 거 하는 거죠. 다른 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세요. 제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야, 진서야? 일? 아니, 넌 공부라고 해야 돼. 공부는 누가 하고? 너가.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만 해도 어느 정도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아이가 기도까지 하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내 거 되는 건 아니거든. 기억나게 해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지를 받았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제까지 공부했던 게 뭐가 되냐고. 그런데 내가 공부했던 게 그날따라 기억이 잘 나. 이건 IQ가 좋아서 문제가 아니야. 기억이 잘 나. 또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만 시험에 나왔어. 그거 누가 하시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할 일은 죽을 것처럼 내가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대신 안 해준다니까요. 찬양은 누가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읽어야 되고 내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면서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냥 주입시켜 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돼요. 물론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기도가 되도록 돕는 분은 누구시고? 성령님. 나에게 기도하도록 부추기시는 분은 누구시고? 성령님. 내가 기도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을 때 나를 주저앉게 누르시는 분은 누구시고? 성령님. 그런데 정작 기도는 누가 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거 기도의 원리인데,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입니다. 기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시작해요. 내가 시작을 하다가 기도가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마칠 때쯤에 조금만 더 하면 그때부터 누가 이끄는 기도를 하냐면 성령님이 이끄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 주여 요이 땅 하면 그때부터 성령님 팍 이러지 않더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기도해.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 기도의 턱을 탁 넘을 때가 있어요. 그때 탁 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내가 해야 될 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해도 내가 어떻게 뛰어넘을 수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럼 그때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을.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랬어요?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예요. 양 옆에는 바알스본과 비아히롯이에요. 깎아질 듯한 절벽이에요. 기어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뒤에서는 애굽의 철병거가 바짝 쫓아오고 있어요. 사면초가예요. 그때 다 낙심하고 남 탓하고 시대 탓하고 조상 탓하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만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누구라?
모세. 그리고는 이 백성들한테 얘기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영어로 stand firm이라고 합니다. stand firm은 가만히 있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있어라 그 뜻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건 이런 거예요. 100m 달리기 선수가 모든 준비를 딱 끝내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땅 소리가 나면은 바로 뛰쳐나갈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짐을 다 짊어매고 홍해 앞에 딱 서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다.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애들 손 꽉 잡고 있다가 요이 땅 하면 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이 땅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뭔지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스탠바이, 스탠드폼 다 준비하고, 이게 원래 군사 용어거든요. 군인들이 출정을 나갑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반드시 완전군장을 합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스탠드폰. 가만히 있어. 그때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가만히 모든 준비를 끝내고. 근데 모든 준비를 끝내는 건 누가 끝내고? 내가. 다 준비를 끝내놔야 돼. 그래야 요이 땅 하면 내가 뛰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게 가만히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마찬가지. 다윗이 한 번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사울의 군대가 다 추격을 해와서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똘똘똘똘똘 에워쌌어. 사면초가 도저히 도망갈 구멍이 없어. 양 사방에서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이렇게 밀고 올라와. 여기에 다윗과 그의 그 군사들이, 그의 함께하는 자들이 딱 굴 안에 숨어 있는데 굴 앞까지 다 왔어요.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영혼아 주를 바라보라. 내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나이다. 왜? 구원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다 와서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전령 하나가 옵니다. 저기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는 다 잡으려고 했다가 이 군사를 회군시켜서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사면초가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도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자, 요거까지는 봐야 돼요. 55절, 56절 다시 한번 봅니다. 55절, 56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찾으시는 분 500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자, 돌이 막 날라와요. 사방에서, 사면에서 스데반 죽이려고 돌이 여기저기서 날라와요. 그때 돌을 바라보지 않고 사면을 바라보지 않고 어디를 바라보고, 그렇죠,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딱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서 보인 게 있어요. 뭐가 보였대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였다? 인자가. 인자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 앞에?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없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암송하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원래 예수님 어떻게 계신데? 앉아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고백한다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신 분? 앉아 계신 분이세요. 왜? 주인이시기 때문에,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주인은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앉아 계시니까. 그래서 앉아 있다라는 것은 심판과 통치를 얘기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앉아 계시는, 언제까지 앉아 계시고 이 땅에 다시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우편에 앉아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본 거는 달라. 어떻게 계시고? 서 계신데요. 왜 서 계실까요? 그렇죠. 스데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항상 아침마다 해만 뜨면은 그 언덕에 올라가서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저기 보는데 몰골이 완전히 뭐 보이지도 않아. 눈곱만 해 사람이. 그런데 누군 줄 알고 내 아들이야. 상거가 뭔데도 아버지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리고는 그를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 마음이 지금 누구에게서 나타났냐면 예수님께 나타난 거죠.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어. 왕이신 그분이 앉아 계시면 돼. 그래. 근데 스데반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앉아 계실 수가 없어. 그래서 벌떡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어여와 어여, 됐다. 야, 사명 다 감당했다. 너 빨리 와서 나와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 빨리 와. 영광 중에 서신 예수님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예요? 육신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는 그 위기 속부터 완전히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81세에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던 분이신데 새벽이면 정확히 1시간 반, 더도 안 하시고 딱 1시간 반, 일주일에 2번씩 4시간 반 철야하시고 꼬박 주무시지도 않고 철야하시고 기도하셨던 할머니세요. 그래서 그런지 총기가 좋으셨어요. 조근조근 기도, 연세가 되시니까 조근조근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 담임 목사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 하나하나 부르고, 그리고는 교회의 대소사를 놓고, 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하나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자녀손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집례하셨던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목사님이 새벽마다 철야마다 기도의 소리를 들었는데, 왜 여기 앉아서 기도하셨거든요. 목사님 강단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는 그 모든 기도 소리를 들었는데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는 기도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는데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없었다. 몸이 아파도 병들어도 한 번도, 돈이 없어도 한 번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으셨대요. 할머니가 소천을 하십니다. 새벽 예배를 이렇게 가려면 보통 우리 걸음으로 5분 정도, 어르신 걸음으로 한 15분 정도만 걸으시면 교회를 가요. 근데 연로해지시면서 이제 힘이 딸리시죠. 저희 할머님은 새벽 2시면 딱 일어나십니다. 2시면 일어나서 목욕하고 찬빗으로 머리를 빗고 딱 쪽 비녀 딱 꼽으시고, 그리고는 벽에 이렇게 기대서 짧은 다리를 펴시고 그 위에 성경책을, 자기 몸뚱이만한 성경책을 딱 펼치셔서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렇게 세로줄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세로줄 성경. 그렇게 하시고 내시면 어김없이 이제 교회로 가십니다. 가시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감기가 심하게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 마지막 감기가 심하게 오셔서 도저히 이제 예배당을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다가 쉬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예배당을 밟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시골 교회가 대부분 그런 교회들이 그래요. 마당이 있고 마당에서 계단이 한 10계단, 열몇 계단 이렇게 있으면 본당으로 들어가요. 그 계단을 4발로 기어서 들어가셔서 마지막 날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도저히 이제는 거동을 못하세요. 움직이지를 못하셔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그 어르신을 어떻게 그냥 둡니까? 병원에 가시죠. 근데 어르신이 아셨던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끝이다.
나는 끝이다.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가셨거든요. 그 전에도 나는 여기가 끝이다. 그러니까 나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나 그냥 집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기운이 다 이제 소진되면 하나님 데려가실 거다.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겠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자녀 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하도 한 맺히면 안 되잖아요.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너도 나를 원하는 대로 해달라. 그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한 달간 병원에 가겠다. 병원에 갔는데도 차도가 없으면은 그냥 한 달만 있게 하고 나를 빼주라. 그러나 난 집에서 있겠다. 죽을 때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 손들도 후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달간 이제 요양병원으로 모셔갖고 한 달간 치료를 했어요. 근데 호전되지가 않아. 그래서 약속대로 다 하고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한 달이 미처 다 되지 못해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시기 전까지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위로하려고 신방도 오고 뭐 많이들 오시죠. 누워 계시는 거예요. 누워 계시면 입은 움직이죠. 아무것도 입은. 그러면 오신 분들 한 명 한 명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한 명 한 명 기도해 드리러 갔다가 기도받고 왔어요. 그리고는 돌아가시기 전에 꿈을 하나 꾸시게 됩니다. 무슨 꿈을 꿨냐면 막 이렇게 초원이 있는데 저쪽에 큰 문이 있더래요. 문이. 그 문 앞에 초원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래. 그래서 딱 할머니도 거기에 딱 앉아 계셨어요. 근데 직감적으로 이 문은 무슨 문이다? 그 천국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이 딱 열리면서 누가 나오면은 이런 책을 들고 오는데 이런 책을 딱 들고 와서는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고재국. 그러면 네 대답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문으로 딱 들어가. 그럼 문이 딱 닫혀. 그거를 보신 거예요. 그럼 다시 문이 열리는데 이렇게 딱 나오더래요. 두 사람이 딱 나와서는 책을 하나 딱 펼치고는 저희 조목께서 이자 현자 순자 졌는데 이현순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할머님이 네. 근데 못 들었는지 또 이현순 부르더래요. 나 여기 있어. 이현순 딱 3번 부르더래요. 그러더만 나 여기 있다니까. 근데 이들이 못 들었는지 그냥 돌아가더래요. 그리고 문이 딱 닫혔어요. 그리고 잠이 깼어요. 그리고는 하신다는 얘기가 오메 나 3일 후에 가야. 그리고 3일 만에 가셨어요. 가시기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에 숨 한 번 쉬셨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 평생의 소원이 그거예요. 외람되지만 저는 우리 고령의 어르신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축복된 건지. 하나님이 나 오라신다라는 거죠. 너 오래 있지 말고 3일만 거기 있다가 와. 3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 때나 갈 수 없다고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하면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부르실 거예요. 저는 그 부름 받을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오기를 기다렸는지. 오메 수고 많았어야. 뭐 사투리로 하지는 않겠지만 오메 수고 많았어야. 너 참 힘들었지. 그래. 이제 잘 왔다.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꾸나. 저와 여러분들 고난의 자리가 있습니까?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죽기 살기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럼에도 안 되는 경우에는 어디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건지실 일,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주를 바라보는 그에게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의 보좌 우편에 계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